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7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 들어 나오셨는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이지만 이 땅이 주님 주신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 먹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귀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늘 주의 그 주시는 꼴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4일 토요일 시편 말씀인데요.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그 삶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같이 또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처음 이렇게 읽고 나면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고 나면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떠올 때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쭉 제가 이제 처음 읽는 건 아니지만은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었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이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론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속으로 대답하시겠지만은 누군가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
편할까, 불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렇게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대단해요. 보면은요. 그렇지만요, 하나님도 정말 다윗에 대한 사랑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와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복입니다. 참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와 저 아버지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진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죠, 이새. 이새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 8남매의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막내는 어떻게 하죠?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아요. 저도 막내입니다. 부모 사랑을 참 일반적으로 막내들은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새가 이제 다른 아들들은 다 이제 모아놓았는데 막내 다윗은 없어요. 그 자리에.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다윗은 없어요. 그러면요, 다윗을 당연히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새는요, 아버지 이새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내 다윗이 없어도.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이뿐이냐고 물으니까 그제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째는 들에서 양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 아버지 이새 그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35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머니를 잃어요.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막 우는, 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는요, 다윗을 생각하면요, 그 이새의 불륜, 그러니까 이새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새의 불륜 속에서 생겨진 자식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이 있는 자식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륜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마음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육신의 아버지 이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자란 다윗이 정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어땠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그러니까 이세죠. 상처받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을까? 예.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던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본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살펴본다는 말은 다윗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시다. 속속들기. 그 속에는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나는 떳떳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수 있어도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좀 배어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 일상 모든 생활을 다 알고 계시다. 시시콜콜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행위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어떤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안 해요.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남녀 이렇게 데이트하는 약간 애정물일 수도 있죠. 애정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이 초능력을 가진 남자가 그 사람 마음을 알아요. 여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뭐죠? 한번 What Woman Wants. 그 영화 혹시 아시는 분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생각하실 거예요. 말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어떻게 말할지를 다 알아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를 다 알아요. 여자친구의 마음에.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아주 고난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이라든가 할 말을 다 안다. 그런 관계라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요, 내 생각과 행동에 아름다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말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도 아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걸 내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감시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감시한다 생각하는 분은 조금 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감탄해요, 지금. 5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기를 감싸셨어요.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머리를 눌러서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 듣는 중에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큰 상처받았어. 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있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만나세요.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을 그냥 다 표현하세요.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정말 싸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손이 그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축복을 받으실 것이고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다윗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 생각도 해요. 6절은 보면요,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이해 밖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그것을 내가 안다면은요, 그게 감격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다윗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어디도 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을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8절 하늘에 올라갔죠? 지금 8절 읽었죠? 또 바다 끝에 가더라도 주님이 오른손이 다윗을 붙드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어제도 잠깐 보았지만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내가 새벽 날개를 9절과 연결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윗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손에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임하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고요. 정말 다윗이 이 정도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까요?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고백들이 제 마음속에서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니,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왕 내가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윗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다는 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얼마나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전 부럽더라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다윗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둠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도 나처럼 비칠 수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다, 뭐 좀 더 예쁘다, 예쁘지 않다, 뭐 어떻게 생겼다,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아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로 모든 것을 아시는, 다윗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그 고난들이 바로 축복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 그런 아마 찬양이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한번 나중에 말씀 듣고 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께서 돌보셨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도 이 땅을 떠날 때 다윗처럼 이런 시편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제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사정, 때때로 억울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또 우리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다가 하지 않은 말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세요. 진정한 내 마음을 아는 정말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묵상했듯이, 다윗이 노래했듯이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으로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오늘도 깊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까지도 행복합니다. 부러움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또 듣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사정도 알고 있고 그들의 그 정말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상처받은 그런 어려운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가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딸아 괜찮다, 나에게 다가와라, 아들아 괜찮다, 내게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와의 어려운 관계, 불편한 관계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삶으로 되었고, 하나님이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이렇게 다윗 정말 이세가 막내 정말 사랑하는데, 저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불륜을 통해서 난 자식이 바로 이제 이세가, 그래가지고 얻은 자식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시를 졌다는 것이요, 제게 정말 부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도 정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한 고백과 노래가 우리의 고백과 노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세상에 뭐 불평불만 별로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가는 걸 우리가 절절하게 고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 환난의 시기에 드리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만은요, 여러분 가급적이면은요,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한 분들은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당신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예. 온라인 아침 묵상하시고 또 온라인 찬양으로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온라인 그러니까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이 성경 공부에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맺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영이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세상이 어떤 어려움들에도 넉넉하게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환난 시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교제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